마가복음 9장 5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 보면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은 요즘 현대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대로 나오는데 그 내용은 마가복음 9장 4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같이 공부했었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 지옥의 참담한 상황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중근동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물론 거기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그랬겠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만일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사실 큰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눈도 없고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그 언어 표현법에 보면은 상당히 특징으로 나오는 게 과장법입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이시며 유대인 문화에서 사셨기 때문에 유대인이 잘 사용하는 과장법을 여기에서 쓰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왜 과장법을 쓰시면서 찍어버리라고 했느냐?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은
범죄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며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오디언스 청중들에게, 지금 이 청중들은 오리지널 오디언스죠.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 그 오리지널 오디언스에게 과장법을 쓰시면서 죄를 범하는 것의 심각성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그래픽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우리 눈앞에 그 일이 그대로 그려지는 그러한 표현을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도 찍어내고 발도 찍어내고 눈도 찍어내라. 그것들이 너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거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무서운 곳이다. 지옥은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고통받으며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 숨도 끊기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며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지옥인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지옥에 가게 되니까 만일 네 발이, 만일 네 손이, 만일 네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과장법을 쓰시면서 죄를 범하는 것의 심각성을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만일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사실 두 손, 두 발, 두 눈 없는 사람들 부지기 수이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데는 대부분 여기에서 죄를 범하게 되죠. 육신의 정욕, the lust of flesh. 그리스 원어로 보면 에피시미아 테스 사르코스, 사르코스라고 하는 건 육신이죠. The lust of flesh,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the lust of eyes. 에피세미아 톤 옵살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the pride of life.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pride of life, 이생의 자랑,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그리스 원어에 보면은 알라조네이아 톤 비오우. 이 비오우는
life의 뜻만이 아니고 그 life's possession, 그 생애에서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BO, 생애 소유하고 있는 것의 자랑, 이렇게 원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NIV에서는 상당히 현대적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가 소유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떠들어댄다. 떠들면서 크게 자랑한다. boasting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또 NIV에서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the cravings of the sinful man, 죄인이 갈망하는 것, 열망하는 것, 그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적으로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것. The cravings, 그 갈망하고 열망하는 건데 the cravings of the sinful man, 죄로 가득 찬 사람의 열망, 갈망.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한 것이 아닌 매우 부적합한 일들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ll, 모든 사람이 have sinned, 범죄했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fall short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욕과 이생에서 그 소유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냐하면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죄에 머물겠느냐?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 속량은 대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 대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progressive예요. God's revelation, 하나님의 그 묵시는 계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 번에 다 딱 완성된 그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 비밀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며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끔 가야만 되게 되어 있는 인간의 데스티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점진적 계시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억압 그리고 핍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severe pressure and persecution, 중대하고 심각하고 엄중한 압박과 핍박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 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러한 억압과 핍박이 믿는 자들의 그 믿음, 신앙을 완전하게 하고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순수하게 하며 정결케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썩지 않고 성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 30장 35절에도 보면은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 소금은 성결하게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소금을 치게 되면 썩지 않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썩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결하게 되며 그리고 완전하게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의 외부로부터 억압과 핍박이 믿음 때문에 오게 되는데, 만일 그 핍박과 억압과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잃게 되면, 그 순결함을 잃게 되면, 믿는 자의 순결함을 잃게 되면은, 즉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소금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믿는 자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성결한 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의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억압과 핍박과 고통이 따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을 확고히 지키며 성결하게 살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이 썩지 않고 이 세상이 성결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salt, 소금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원래 salary, 월급이라는 데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영어 salary, 월급, 그 salary의 원래 어원은 라틴어 salarium에서 온 것입니다. salarium은 salt, 소금인데 로마 제국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로마 제국에서 salt, 소금으로 지급했고, 월급을 소금으로 받은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시장에서 금으로 환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ounce for ounce, 똑같은 무게로. 그래서 소금이 상당히 비싼 물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는 성경시대 당시에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물품이었던 것이죠. 여기 50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은 또한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보면은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소금은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소제물,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소재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성결하게 하며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관계를 지키라, 성결해라, 그러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으로 소금 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성정은 아주 부패하기 쉬운 성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담의 후손인 관계로 부패하기 쉬운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추구하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리고 썩기 쉬운 그러한 성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부패하기 쉬운 성격, 성정을 억누르고, subdue 하는 거죠. 억누르고, 그리고 억제시켜야 돼요. mortify, 딱 얼어붙게 억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기 쉬운 우리 사람의 성정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성결스러운 생활을 믿는 자들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진적으로 sanctify 되는, 성결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러한 성결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그 아담 시대부터 내재하는 부패하기 쉬운 성품, 부패하기 쉬운 성격, 부패하기 쉬운 성품을 salt, 소금으로, 믿음으로 성결케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값없이, 무료로, freely 의롭다 하심을 얻게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죄의 심각성, 범죄의 심각성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고,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눈을 찍어버리라고 과장법을 쓰시며 그 범죄, 죄값, 죄를 범하는 것의 그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케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감격으로 우리가 성결스러운 생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Have salt in yourself, 소금을 내 안에 거하고, 소금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 be at peace with each other, live peacefully with each other, 서로가 평화스럽게 화목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투쟁하거나 경쟁심으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소금을 두고 성결하게 살며 서로 화평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첫 번째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제자 그룹에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그것을 또한 비난하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